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 길과 진리와 생명, 이런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염려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즘 시대는 많은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그 스트레스 무게에 짓눌려 가지고 다들 참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다들 위로받고 싶어 하죠. 누구나 다 위로받고 싶어 하거든요. 특히 젊은이들은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우울증, 공황장애 막 이런 거로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오늘 회복이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런 위로가 아니고, 문제를 잠깐 잊어버리게 하는 게 아니고, 잠깐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세상적인 위로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참된 위로이고 영광을 약속하는 위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을 거야.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런 소리를 예수님이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자꾸 죽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염려, 근심에 빠져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내가 비록 죽지만 내가 승천해서 하늘에 갔다가, 부활해서 하늘에 갔다가 이제 너희들 거처를 마련하고 다 마련이 되면 너희들 내가 다시 데리러 올게 라고 지금 위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위로를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겪고 있는 어떤 문제, 어떤 상황, 환경, 저주, 이런 것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평안을 얻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온전히 세상을 이겨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여러분에게 주님은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기독교적 위로는요,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직면한 어려움을 싸워서 이긴 후에 얻는 진정한 평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적으로 지속해서 신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그 천국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다 준비되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대요. 왜? 여러분 데리러 오신대요. 신부 되신 여러분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데리러 오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확실하고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요,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거나 고통을 피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으로 뛰어넘어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아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올게. 이랬더니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를 너희가 아느니라. 자,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알 거야. 이제 죽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알 거야. 이랬더니 언제나 확실한 증거를 찾는 도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그 다음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도마가 묻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몰라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요? 예수님은 갈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예수님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무지해서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한다는 말도 모르겠고 승천하신다는 말도 모르겠고 데리러 온다는 말도 모르겠고 오늘 여러분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할렐루야. 왜?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알아. 근데 제자들은 성경이 없었거든 그때는.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무지해서 몰라요. 예. 그러니까 도마가 묻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6절 읽어봅니다. 다 함께 6절 시작. 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냐? 이제 알게 될 거야. 왜?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까 나로 말미암으면 다 알게 된단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내가 천국 가는데 너희들이 나로 아니면 천국에 올 사람이 없는 거야. 라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길이다. 내가 길이야. 예수님은 길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라는 거예요? 거류민이고 나그네라는 거지요.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을 길 가는 나그네다. 그치요?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해요? 나그네 길이다. 그래서 옛날에 최희준 가수 있었잖아. 나이 돌아가셨나? 예, 그분이 어떤 노래 했어? 인생은 나그네 길, 이 노래 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그지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너네 인생은 나그네 길이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길, 우리의 인생의 행로는 여러분 일방통행이야. 그치요? 갔다가 다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치요? 여러분 젊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에? 에. 근데 돌아갈 수가 없네. 일방통행이라서 한 번 가면 못 와. 그래서
어제도 며칠 전에도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74세 되신 분이거든요. 내가 60대만 돼도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다 내가 언제였으면 좋겠다라고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 번 간 젊은 시절은 다시 안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가 가깝기 전에, 이게 뭐요? 연세가 들어서 이제 노인이 되기 전에 이 말이거든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게 뭐요? 젊었을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아니 어릴 때 하나님을 기억하면 더 좋겠지. 아멘. 그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자들 다 젊었을 때, 어릴 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는 말 공통점이 뭐냐? 내가 젊었을 때 예수를 믿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 친구가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어요. 어렸을 때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안 다니고 결혼해서 안 다니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들어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어. 지금 얼마나 봉사도 잘하고 충성하는지 몰라.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조금 더 일찍 젊었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가 된다. 나보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늦게 예수 믿은 사람 공통점이 후회예요. 젊었을 때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좋은 예수를 내가 왜 안 믿었을까.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자, 모세는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지요. 그가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편 90편에서 보면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를 잠깐 자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왜? 눈 깜빡하면 그냥 가버리니까. 여러분 시계 안 보고 밤에 잠을 자면 내가 얼마나 오래 잤는지 얼만큼 조금 잤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 나이만큼 간다고 하더라고. 시간이.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지하철을 타려고 그랬더니 어느 할머니가 딱 타시더라고. 막 힘드시게 타시더니 아이고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 아줌마도 조금 더 나이 먹어봐.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갈 거야. 나보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길이 진리의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것이 분별되어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그 지혜가 오늘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는요 길이 많지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 앞에 정관사 그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 여러분이 복 있는 자가 되는 길, 이것은 오직 그 길, 한 길밖에 없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서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 길을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뭐하며 그 길로만 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길로만 가면 여러분에게 복이 있대요. 여러분이 살게 된대요.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된대요.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길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네. 아멘.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다 해결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30장 21절에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이리가 어디요? 예수가 열어놓은 길로 가라 이 말이에요. 예, 그 길이 바른 길이래요. 이사야 35장 8절에서도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라.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길이라. 거기 대로가 있어. 이 대로가 뭐예요? 천국 가는 길이에요. 이 천국 가는 길은 거룩하지 못한 자는 들어갈 수가 없대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들어갈 수가 없대요. 여러분은 이미 그 길에 들어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바른 길을 우리는 택해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길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상적으로 길을 잃어버렸어. 어떤 사람은 잘못된 종교를 선택해서 길을 잃고 방황해.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길을 잃어버렸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길을 잃어버려서 고난당하고 방황하고 실패하고 가정이 파탄되고 여러 가지 비극을 만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바른 길이 있습니다. 바른 길이 있습니다. 방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흔들림이 없어도 됩니다. 틀림없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으면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길이요.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바른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분이십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보면 천하에 예수 이름 위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아멘.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며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해하게 하는 유일한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에는 휘장이 있었거든요. 구약시대는 그 성막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맨 끝에 안쪽에 지성소라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어요. 임재하신 곳이. 거기에서는 성소라고 있는데 휘장이 있어서 안으로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갔거든요. 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몸을 찢으신 후에 여러분 모두가 그 휘장이 찢어져서 길을 열어놔서 그 길로 가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에서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왜? 가면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놔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죽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의 손으로 우리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같이 걷고 같이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손만 꼭 잡고 계시면 아멘. 예수님 손만 꼭 붙잡고 있으면 문제없이 하늘나라 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 손을 꼭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길을 걷고 계시지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시지요? 아멘. 아멘. 여러분 모두가 길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진리. 자,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진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모든 만물을 함께 지으신 창조주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셨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육신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다, 이 말이죠.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짜다. 여러분, 진리는 복음과 연결이 됩니다. 복음은 진리만이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진리만이 죄악의 세력을 이기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가 있습니다. 진리만이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진리로 여러분이 거룩해집니다. 진리로 거룩해집니다.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나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님이 구원을 가져다 준 복음이 되셨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죠. 자, 진리는 국어사전에는 참된 이치, 참된 도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진리는요, 구약 성경에서 에메트라는 용어에서 유래됐는데 이 진리가 뭐냐? 신실하시다, 이런 뜻이 그 속에 있어요. 신실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신실하신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많은 철학자들이나 종교자들이 도덕적인 어떤 진리를 가르치기는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진리를 자신이 온전히 이루시고 온전히 보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몸소 생활로 보여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참된 진리는 세상의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배움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어디에 있냐?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리로 자유케 되고 싶습니까? 진리로 무장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예수님이 진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영원한 구원을 얻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예수님은요, 생명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켈란젤로의 그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해 놓고 예수님의 손가락과 아담의 손가락이 이렇게 이제 만나는 장면을 그림에 그려놨어요. 예수님의 그 손가락이 아담의 손가락에 이렇게 대는 순간 뭐가 들어갔어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갔어요. 생명이 들어가서 아담이 산 사람이 됐어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요, 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생명이 딱 들어가고 나니까 산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생명의 근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응,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줬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산 것이 산 것을 낳습니다. 죽은 것이 산 것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이 우주 만물의 생명은 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 죽은 사람들을 만나면 살려주셨어. 나사로를 살려줬어. 그치요? 과부의 아들을 살려줬어. 왜 살려줬어? 나는 생명이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가 생명이야. 내가 생명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주는 시각적 교육을 시킨 거죠. 난 생명이야. 왜? 예수님이 가서 말 한마디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손만 얹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말 한마디에 병든 자가 치유받아. 할렐루야. 왜?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사건이 뭐예요?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사건. 이게 내가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증거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멘. 이미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 그걸 믿어야 돼. 근데 믿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로 인해 사망 가운데 놓인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생명을 주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육체의 생명을 유지했거든요. 그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를 먹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찬에서 여러분 그 떡을 먹는 거야. 그 떡이 뭐라고? 예수님 살이야. 예수님 살. 예수님이 찢겨진 살이야. 그걸 먹는 자마다, 예수를 먹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건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죽을 수밖에가 아니고 이미 죽었던이요. 이미 죽었던 우리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살아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살아난 심령은요, 우리의 영은 육신이 죽었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사는 것이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살아.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없습니다. 아멘. 아멘. 죽음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육신이 죽는 것도 죽었다고 하지 않아. 잔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잔다라고 했어요. 왜? 잠자면 다시 일어나잖아. 죽은 건 못 일어나잖아. 그지요? 그래서 잔다 그래요. 왜요? 우리 안에 이미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생명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세기의 미국의 부흥사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디 아시죠? 많이 들어봤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얼마 있지 않아 여러분 나에 대한 소문을 들을 겁니다. 이 무디가 죽었다는 소문입니다. 이제 내가 죽었다는 소문을 여러분 듣게 될 거다 이런 뜻이에요. 혹 신문에서나 여러분이 신문에서 그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런 소문을 고지 듣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육신을 벗어놓을 때 지금보다 더 분명히, 더 똑똑히, 더 깨끗이, 더 풍성하게, 더 행복하게 영원히 살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더 분명히, 더 똑똑히, 더 깨끗이, 더 풍성하게, 더 행복하게 영원히 살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오늘 그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지금의 모습이 아니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왜요? 천국엔 뭐만 있다고요? 기쁨만 있고 행복만 있고 사랑만 있고 즐거움만 있고. 네. 여러분 그것만 있다니까. 지금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근심, 걱정, 두려움 하나도 없어. 그 지긋지긋한 돈 문제도 없어. 천국 가면 지긋지긋한 질병의 문제 없어. 인간관계에서 막 싸우고 다투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 네, 미움, 시기줄도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런 세계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예수님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세계를 너에게 줄게. 아멘. 그런 세계로 너를 데리고 갈게. 그런 세계에서 나와 영원히 살자.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주기 위해서 내가 너의 길이 되어줄게. 내가 너에게 그거 주기 위해서 너에게 생명이 되어줄게. 내가 그거 주기 위한 진리야. 주님이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그걸 안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겪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릴 필요 없어. 자, 세상은 뭐라고요? 잠깐 지나가는 거야. 자, 따라서 합시다. 이것도 지나가리. 저것도 지나가리. 지나가는 거야, 여러분. 나그네 길이야. 지나가. 거기 머물러 있으려고 하니까 아프고 고통스럽고 막 화나고 막 이런 거지. 지나가면 그만이요. 아멘. 다 지나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아까 얘기했잖아. 그런데 다 지나갈 것 같고 부여잡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우리가 그러고 산다는 거지. 왜 그러고 살아? 안 믿으니까. 오늘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큰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오늘 예수님 말씀하자.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뭘 커가지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러고 사냐고. 용서하며 삽시다. 용서하면 다 돼. 할렐루야. 주님은요 왜 용서하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 왜? 용서 안 하면 내가 여기 들볶여서 못 살잖아. 용서하면 다 여기가 평안이 와.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너를 위해서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네가 회복되려면, 네가 편하려면, 네가 복을 받으려면.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이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만 바라보고 살자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아멘? 거기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간 성도들이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잠시 겪는 거예요. 영원히 겪으라고 안 해요. 잠시 겪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게 뭘까?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돈인 줄로 알고 착각하고 살아. 여러분 생명이야. 생명보다 귀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고 왔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생명을 주려고 왔는데 생명을 어때? 더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할렐루야.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단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풍성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에서 바른 길을 택하여서 걷고 계십니까? 진리를 얻었습니까? 생명을 얻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